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향이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는 이제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또한 제자들을 제자 훈련을 시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거와 연이어서 오늘 이제 12장의 말씀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어떻게 독특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양 내게 있는 향유 옥합으로 우리가 드렸던 그런 고백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같이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마리아가 붓는 사건이 핵심 사건입니다. 이제 요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테마를 놓고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극과 극으로 나타난 그런 반응인데요. 첫 번째로 오늘 등장 인물을 통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 등장 인물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사건의 핵심 인물이고요. 가룟 유다와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는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도 그렇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특히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다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부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한 팀은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섰을 때 제가 사이프러스에 갔다 온 그 유래를 하나의 그 나사로와 그 가정의 유래를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하튼 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던 나사로나 마리아나 마르다보다는 더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친히 선택을 하셨고요. 제자 훈련으로 훈련을 시켰던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측근이지만 한 명은 평생 순전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되고요. 한 사람은 다른 의도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사건 오늘 있었던 오늘 말씀 22장 말씀 사건 이후에 일주일 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거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한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자 또한 자기의 뜻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가서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버리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말씀 전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한 기적을 보여줬으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리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더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우리 11장 후반절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그 어려움을 위험을 피해서 좀 떨어진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셨다가 11장 54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금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그 길목에 있는 베다니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가던 중에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사랑하는, 그다음에 친애하는 그런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다음에 나사로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얼마나 그 집이 그 기쁨에 차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그런 기적과 감동으로 예수님이 다시금 방문한 것에 대한 그런 기쁨으로 잔치를 하면서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를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합석해서 기쁨을 나누고 있고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마르다는 그 기쁨을 자기 이 잔치의 음식을 장만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특기인 부엌일이나 그런 음식을 장만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마르다가 좋아했던 모습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맡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제목이었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가룟 유다 설명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 당시 하루 풍사시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거의 1년치 풍사였다고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잠깐 환산해 보면 지금은 뭐 우리 일당이 좀 더 비싸다고는 하지만 대략 일당이 5만 원만 쳐보더라도 5만 원에 300일을 치면요 거의 1,500만 원이나 되는 그런 시가의 그러한 비용, 그러한 향유를, 그러한 값어치 있는 그런 보물을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마리아는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장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자신이 그 나사로를 살린 기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고백을, 최고의 행위를 했던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최고의 왕을 만났을 때나 하는 그런 행위, 자기의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붓고 그것을 자기의 머리털을 통하여서 닦아내는 그런 행위나 이런 것들은 가장 최고의 극존칭의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편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것이 돈이 얼마건 얼마나 귀한 것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것, 가장 값진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아깝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다음에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봤던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그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사건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거기다가 그걸 팔아가지고는 더 좋은 일, 또 꼭 필요한 일에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이 그러한 유다가 정말로 긍휼의 마음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가 속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러한 중죄인이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이미 돈을 맡고 있는 유다는 공금에 손을 댔거나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다르게 이용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감추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세계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들먹이면서 마리아를 비난을 했고요. 어쩌면 현실적인 그런 판단을 바탕으로 그 돈이면 몇 명을 먹일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세상적인 판단을 하면서 값비싼 허비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행동이 하나의 쇼라고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철저히 계산적이었던 영웅인 척, 의로운 척하는 그런 모습이 가룟 유다가 오늘의 사건의 모습을 통해서 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은 흔히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볼 때 우리는 진짜로 경건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민망을 주기 위한 그런 행동보다는요, 오히려 지켜봐주고 인정해주고 상대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들춰내가지고는 민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역할,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다 친하지만, 다 친하시죠? 예수님과 그것이 내 입장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서 있는, 또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기쁠 때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두 부류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재능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까? 라는 그런 테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본 인물들 중에 가룟 유다는 아마도 상황상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 하나의 또 그룹이었기 때문에 재정을 관리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고 생각을 하면 아마도 돈 계산을 좀 잘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똑똑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셈에 빠르던가, 여하튼 이러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재정을 맡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였던 제자도 있는데요, 아마도 그렇게 세리였던 제자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룟 유다가 그 모임의 재정을 담당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는 그 능력을 가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필하면서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은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 빛이 바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재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만해지거나 습관적이 되거나 교만해지면 그 재능은 오히려 주님의 일에 역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런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에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정말로 그 재능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실함으로 순전함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재능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못하다면,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우리가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거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러한 재능, 달란트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달란트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을 또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재능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려놨을 때,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나라와 민족까지도, 이 세계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부어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재능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달란트 비유와도 우리가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에게 주고 갔을 때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각자의 능력에 맞게 우리에게 재능을,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땅속에 묻어두느냐, 아니면 숨기고 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어떤 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그 달란트를 숨겨두지 마시고 그 달란트를 꺼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커다란 헌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한 민족을, 한 교회를 갑자기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작은 헌신과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요, 그 작은 소년이 자기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재능만을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재능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맡기면 주님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 기적을, 그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존재 이유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가 드린 향유 옥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는 옆에 있을 때 잘해라는 그러한 테마 제목입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드린 향유 옥합을 통해서 유다나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을 비난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행한 일이 같이 널리 전해질 것이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러한 고백의, 마리아의 고백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을 맛봤지만 그것을 연결지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도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것을 정말 나타내서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 사건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이 인연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빛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함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놀라운 기회이자 최고의, 최상의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감격을 여러분이, 우리가 느끼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요. 그 감격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찬양이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 우리 찬양단이 불렀던 마지막 찬양, 이제 제가 몇 곡을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요. 김석균 씨가 불렀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라는 그런 고백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1절도 너무너무 좋지만 2절의 가사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PPT에 있는데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고요. 나는 있어도 예수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예수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정말 천국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고, 그곳이 정말 기쁨이 될 수 있고, 정말 그곳이 정말 위로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느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위로함이나 어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기적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고,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에 가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서 행복하고요.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내가 가는 곳이, 주님과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가는 곳이, 그곳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런 고백의 시간이었고요. 흔히들 연인이나 가족들 가운데서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좀 전에 세 번째 제가 제목을 적었던 있을 때 잘해 라는 그런 말과 같이요,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잘해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을 때 더 잘해야 됩니다. 당연스럽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그냥 내가 엉망으로 해도 주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높은 위치에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러한 시간들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지구 저편에, 북한에는, 또 중동에는, 또한 중국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지금 우리는 잘할 수 있지만 지구 저편에는, 다른 곳에는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매일매일 그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소중한데, 그러한 인연을 우리만이 아니라 그 귀한, 그 값진 그런 축복의 기회를 아직도 그 축복을 모르는 그러한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한 여인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듯이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물질만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또한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여러분이 가진 그런 재능을, 여러분의 것을 주님 앞에 구별되이 드림을 통하여서요, 정말 내가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고백하시면서 찾아나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렸던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연약한 저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이 세계를 품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도양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이 연약하여서, 또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 가운데 있지 못하여서 정말 교회는 다닌다고는 하지만 힘들고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한 그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